신약 성경 핵심 53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33번째 33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식에 관한 성찬식을 제정한 이렇게 내용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는 왜 성찬식을 주님이 이렇게 제정을 해 주셨을까요? 왜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죠. 그래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안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승천하시고 가버렸어요. 다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잠깐 있다가 다시 떠나버리시네? 그러면 뭔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는 늘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했어요? 안 동행했어요? 동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주님이 떠나버렸다는 그 생각은 얼마나 슬픕니까? 주님이 나를 이제 떠나가왔다는 그 생각.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어떤 잔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또 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셔가지고 아니야.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늘 주님을 기억하게. 그래서 다시 힘을 내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의 실체. 구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또 하나의 신약의 실체.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오늘도 이렇게 배우겠지만 그 주님을 대하는 것이요. 그냥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냥 성찬식은 하나의 의식인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식이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귀한 이렇게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이게 성찬식에 참여하면 절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다시 생각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또 오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 참여할 때 완전히 의식으로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찬식도 맨날 하면 이것도.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했어요. 매일. 그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거기는 매일 했어요. 매일.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복음서에 이제 주님이 실제로 하신 거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리해 준 고린도 교회 이제 성찬식이 자꾸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식 제정하신 그 내용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편지를 써서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뭐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뭐 하지 않는다?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그것이 전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모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싫어해. 내가 막 더 하고 싶은데 주님이 싫어해. 교회에서 뭔가를 계획하는데 주님이 싫어해. 유익이 되지 않아. 해로워. 지금 그렇다는 거지. 지금 이 내용은 선찬식인데 뭔 말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너희 중에 뭐가 생겨요? 자꾸 파당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제 이 분쟁의 문제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다 서로 웃고 있어. 다 좋아해.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뭐 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죠. 그런 의미의 멘트를 하나 날리고 있어요. 분쟁? 파당이 있으니까 결국 둘이가 싸우잖아요.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당이 생기니까 둘이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틀리고 한쪽은 맞다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 또 이런 파당의 문제가 누군가 어느 것이 옳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역할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멘트가 지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서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것을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이렇게 없습니다.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더 깨우고 뭔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뭔가 우리한테 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도 항상은 아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사는 것도 아주 중요 이렇게 하죠. 뭐 1차적으로는 칭찬을 하지 않는데 모임이 유익이 되니까 성찬식 하는로 이제 모이는 이제 그런 어떤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제 이런 멘트로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파당이 많고 막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막 뭐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파당이 생기고. 그런 걸 소식을 듣고 이제 처음 이제 1장 10절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잖아. 그 교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가 이렇게 파당 이렇게 분쟁이 아니고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뭘 품어야 된다? 같은 뜻으로. 그래서 온전히 뭐 해라? 합하라. 우리 삶에도 그렇고 교회도 이렇게 그렇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 이렇게 한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제시를 이렇게 하죠.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분쟁 없이 가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람이 앞서면 반드시 분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은 먼저 딱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듣는 순간 확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줘야 돼요. 그런 습관이 또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우리 오늘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또 칭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답은 뭐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냥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함께 모인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먹는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만찬도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의 만찬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찬은 뭘까요?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모임할 때 뭐죠? 각자 음식을 조금씩 해가지고 같이 모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시장에 배고파 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교회에 모였는데 이런 상황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집도 언급하고 뭐 또 언급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언급하고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빈궁한 자가 시장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에 이제
각자 있다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겠죠. 거기에는 당연히 그 당시에 매일 뭘 하고 있었어요?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보통 성찬식을 하면서 뭐요? 그들은 늘 뭘 같이 했냐면 애찬식을 같이 했어요. 애찬은 뭐예요?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뭘 먹었던 거예요? 애찬을 이렇게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 부자도 있고 지위와 권세가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당시에는 이제 주인과 종의 문화니까 종도 있었을 것이고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가 있었는데 교회에 모일 때 조금씩 음식을 가져가고 나눠 먹는 또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주의 만찬,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음식을 못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또 종 같은 경우는 뭐 일하느라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노예 같은 경우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먹어버려가지고 시장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버리고 배부르고 취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먹으려면 집에서 먹으라. 지금 교회에 밥 먹으러 왔니? 교회 밥 먹으러 왔어. 지금 예배드리러 왔잖아. 예배드리러. 그리고 이 애차는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교회에 와서까지 왜 그러냐 그 말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뭐 하고 있다?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교회에 이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들이 이 빈궁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부끄럽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막 가난한 것이 티가 나요. 그게 막 쫄아요. 막 소외돼요. 그래 가난한 자가 막 교회 가는 것이 막 싫어지기도 하고 아 이번에 또 가면 어떻게 뭐 이런 자꾸 그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고민. 이 주의 만찬이 그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되겠어요? 배부른 사람은 뭐 밥 먹듯이? 배고픈 사람은 마음도 지금 상해 있고 지금 힘들어 있는 그 상황에 이 분위기가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예배로 모였는데 이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나는 너희를 뭐 하지 않는다?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라는 건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만찬이고 성만찬을 이렇게 드릴 때도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의 이런 어떤 소외된 사람이라든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일들이 교회에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사람, 거만치 하는 사람,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자기 만찬 많이 가져가고 막 취하고 배부른 사람 누구겠어요? 부유한 사람이겠죠. 이게 부유한 사람한테 사실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사람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 이렇게 있는데 믿음 강함을 뭐예요? 드러내는 걸로 자꾸 가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막 그런 질서를 자꾸 만드니까 힘든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는 거다? 업신여긴 거다. 집에서 해야 될 행동하고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만찬과 주의 성찬식하고 이 예찬이 그 당시에 같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 성찬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을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제 성찬식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성찬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명을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멘트를 뭐로 시작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누구한테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주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주께서 받은 것을 지금 내가 너한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너희를 위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뭐다?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해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랬죠.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이 잔은 뭐로 세운?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 새 언약. 이것을 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마실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해라? 기념하라. 그러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이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성찬식에는 무슨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재림까지도 있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까지 뭐 하는 거? 전하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이렇게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 거예요? 성찬식 이렇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잘못하다가는요, 내가 성찬식의 의식에 참여한다는 집중에 들어갈 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의식을 행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주님의 떡은 주님의 몸. 잔은 포도주는 뭐? 주님의 피. 그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우리 주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세례식하고 요즘에 신약시대는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주님이 직접 행하라고 명령을 해주셨을까요? 왜? 나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라고. 뭘 기억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너를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며 피 흘리며 내가 죽었어. 그것을 늘 뭐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살라는. 그러니까 뭔가 삶이 이렇게 흐트러졌다가도 저희 그 교회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성찬식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완전히 다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왜? 지금 누구 앞에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주님의 그 몸과 피.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 2000년 전에 주님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 막 매달려가지고 피 흘리고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 봤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안 됩니까? 2000년에 그걸 직접 봤다며. 내가 그 힘들었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그 힘들었던 그 피 흘리는 그 무거웠던 6시간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힘든 거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그 장소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 성찬식을 이렇게 행하면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고통당했던 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뭐예요? 죽으심. 죽으심이 도대체 왜 중요한데? 죽으심은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왜 죄를 속죄하신대요? 우리가 못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주의 죽으심,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너의 죄를 사하려고 죽었어. 그러니까 뭐요? 그렇지,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도대체 왜 교회 다니지? 주님 때문에 다니지. 그러면 주님 때문에 다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지? 그렇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그 고생,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지. 내 죄를 속해 주었지. 내가 구원받았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찬식에 이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찬식에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제 쇼, 이렇게 보여있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돼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요즘 또 번역으로 보면 프로클레임, 이렇게 선포하다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왜 킹제임스 버전은 성찬식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따르는 거 다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에게. 그래 또 한 가지는 왜 요즘에 이거를 이 단어를 이렇게 전파하는 개념으로 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분도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또 뭐예요?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그 성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여도 하지만 참여한 이후에 또 주님이 죽으셨음에 대해서 이웃에게도 알려주고 전하는 거. 주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믿는데? 왜 믿는데? 왜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2000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당신의 죄. 왜요? 구원하려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또 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하니까 매달 한 번씩 뭐예요? 주님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또 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하는 자의 삶을 또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성찬식은 이 예배 중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밥 먹는 것 때문에 티격태격 또 막 못 먹고 막 이거 막 싸움 분쟁 이렇게 돼가지고 성찬식이 제대로 됐겠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의미가 전달됐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성찬식인지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 성찬식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죠. 그거 잠깐 보면 우리 이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약간 다른 것을 언급을 해줘. 중요 포인트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 스타일인데 이게 전체 시작하기 전에 그 모습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14, 15, 16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처음 성찬식을 하실 때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내가 무엇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붙잡히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뭘 먹기를 원한다? 유월절. 유월절 때 뭘 먹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먹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 제도에 그 양을 바치는 거,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 유월절 먹기를 자기는 어린 양 예수로서 자기가 양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죽는다.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꼭 그냥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뭘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6월절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근데 6월절 이야기해놓고 뭐까지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이요, 주님이 다시 온 것과도 지금 연결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도, 천국 가는 것과도 또 그날까지 그걸 연결하고 있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어떤 이렇게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제가 이 고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좀 떠올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으신 이 고난을 받으신 그 이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고 또 의로움이 되고 또 거룩함이 되고 또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 큐에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한마디로 예수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내가 신앙생활 잘 모르겠다. 그럼 예수예요, 예수. 예수만 알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게 하고, 우리를 뭐 하니까? 구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예요?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너희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속에 무엇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아직 어디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다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지금 또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은 금방 식습니다.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형상이 딱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내가 믿었죠.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조금 가면 식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딱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존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빨리 자라가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있다가도 없다가 약해졌다가도 약해졌다가 다시 회복되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의 마음도 마음이자 내 존재 자체가 뭐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뭐 한다? 해산하는 수. 애기 낳는 그 고통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다시 애 안 낳으려고 그러죠.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교회를 세운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과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 딱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나타날 때까지 또 사도 바울은 수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죠, 지금. 또 정말 이 엄청난 고통에 해산하는 수고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 형상이 되기까지 하겠다라고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밑에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줄 알죠. 믿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근데 바로 보이죠. 예수님 죽으니까 뭐예요? 사도들 다 도망가버렸어요? 안 도망가버렸어요?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들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런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하늘을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보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하늘 보자 오른편에 앉아 가셔가지고 지금 놀고 있을까요? 기뻐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하늘 보좌 옆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드냐면 뭐예요? 회사라는 수고. 다시 어떻게 보면 십자가, 이게 죄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엄청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그 피땀을 흘렸던 그 기도. 우리는 그냥 중보기도니까 주님이 뭐 이렇게 중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 영혼이 교회에 왔다가 막 교회를 떠나버리네. 막 이단에 가고 이단에 빠지네. 예수님을 다시 안 믿어버리네. 교회 예배를 막 드릴까 말까 하네. 성찬식을 또 너무 이렇게 막 건너뛰어 가볍게 해버리네.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귀한 구원의 역사에 이뤄놓고도 하늘 보자. 거기까지 앉아 있으면서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유럽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에 이 타락해가 된 선진국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교회들이 세상 세속화되어 버리고 교회들이 팔리고 술집이 되어져 버리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빠져가면서 교회들이 주일학교들이 막 없어진 걸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어이구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는 수고. 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되지 않으니까 계속 시험과 미혹에 빠져서 흔들리고 뭔가 이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고통, 그것이 주님에게 또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전케 되어서 주변에 연약한 많은 사람들 다 세워주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고통을 그 고난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인도해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다시 한번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수고할 수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고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이제 주님이 동일하게 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다 아는 것이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기도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했겠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냐면 무엇을 얻게 하려고?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다른 단어는 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여기서 그래서 죄 사함을 강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피를 흘리셨는가? 죄, 우리의 죄, 죄의 삭선, 사망, 우리의 죄,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렸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여하면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거. 또 한 가지. 이 마태, 마가, 누가 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인데 꼭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통과해야 될 것이고 지나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딴 데는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 아버지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딴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인데 너희와 어떻게? 함께 마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 여기서는 뭐요? 내가 이 포도주 잔이 나의 피인데 사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피로 마시는 게 아니죠. 뭐죠? 진짜 포도주로. 정말 즐거운 포도주로. 축제 포도주로 마시는 그날을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피의 잔이 아닌 정말 포도주. 즐거움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구원의 감격의 그 포도주. 즐거움의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잔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에는 죄의 사함.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비슷하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뭐해라? 기념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받아서 기념하라는 단어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고 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몸과 내 피. 근데 앞에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성찬식? 그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그게 뭡니까?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 시내산에 준 어떤 율법, 옛 언약. 그것은 아론께 누가 항상 있었어요? 제사 지낼 때 누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죠.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피? 동물의 피를 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계속되는 피. 그런데 왜 새 언약, 이제 새 언약, 옛 언약이 있었으니까 새 언약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아론계 제사장을 통하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너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네가 제사장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다. 올 때는 이제 짐승의 피 말고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대 단 한 번 드렸는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죠. 그러니까 이 피의 효과가 뭐예요? 영원한 거죠. 한 번이지만 영원한 피, 예수의 피. 근데 짐승의 피는 드리고 계속 드리고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되는 피였던 것이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근데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과가 있겠어요. 영원한 죄 사함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가 너에게는 계속 되는 것이죠.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로 세운 뭐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에게는 엄청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이 보혈에 감사하면서. 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은 거요? 구원받은 어떤 것이죠.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 이야기해 보면 이게 성찬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찬식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찬식을 우리가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죄를 지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지금 이슈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됐던 것이고 이런 거죠. 주의 떡과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딱 됐더니 성찬식을 하니까 내가 참여했을 뿐인데 그런데 여기에 내가 참여한 이 성찬식이 주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아니 받아들고 둘째치고 오히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지금 성찬식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지금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죄?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뭐하라고 돼 있어요? 살피고 그 후에 뭐예요? 그 떡과 이 잔을 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의 성찬을 위해서 교회가 모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모였는데 이게 뭐예요? 파당, 문제, 서로 싸움, 다툼, 소외, 뭐 가난한 자, 부끄러움, 뭐 완전히 막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 앞에 뭐 하고 있다? 죄 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파처럼 이제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뭘 죄를 지어도 그건 죄를 지은 거 아니다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하잖아요, 주님이. 언제든지 성찬식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핀다, 안 살핀다? 엄청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성찬식 참여하면서 혹시 우리가 또 지은 죄,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분명히 마음에 꺼린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런데 성찬식에 막 참여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참여합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100%전 세계 교회가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다 하죠.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과연 100%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찬식에 정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온전히 잘 참여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담 못 한다는 거죠. 장담 못 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정결하지가 않아요. 지금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와 있고 씩씩거린 상황이에요. 불편한 마음. 교회에 앉았는데 딱 그 분노, 그 사람 딱 생각이 나고, 응? 또 죄를 지은 상태, 죄를 짓고 있어요. 사기치든지, 거짓말하든지, 또 음행이 죄다든지, 불륜이든지, 뭔 죄가 있어요. 도둑질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이 어떤 죄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찬식에 참여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성찬식이 해롭다, 해로워. 없으면 더 낫겠네. 왜?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어떤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내가 분명히 죄를 인식하는데 그 죄가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반복적인 죄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죄를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또 무슨 분명한 죄가 딱 떠오르는데 이런 마음과 죄 지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지 그러니까 막대기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이렇게 있는지 그것은 성찬식에 대하는 것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동일하고 예배드리는 것하고 동일하고 성찬식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 가운데서도 이 의식을 행하면서도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파당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죄가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뭐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인가요? 지금 우리 자신들한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도 이제 올해 30년 했으니까 과연 내가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정말 내가 그 100% 주님 앞에서 온전한 성찬식으로 제가 참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과연 누가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참여하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죠. 주님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고 있을 수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쌓이는 거예요? 뭐가 쌓여요? 이제 성찬식은 하나인 거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가 쌓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계속 지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덩어리가 더 커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덩어리가 커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또 인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르쳐줘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막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뭔가 좀 이렇게 몸도 약해지고 뭐 일도 안 되고 많은 일들이 막 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일일 수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면 그리스도에게 죄짓고 살면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징계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 것까지. 잠자는 것까지 그랬죠. 잠자는 거리가 죽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뭘 얻어난 거예요?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주님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깨우고 있구나라는 그 감이 바로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그러면 그때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약한 자를 깨우고 병든 자를 깨우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병들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문제 생기면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고 비참하게 죽고 뭐 암에 걸려 죽고 멸을 죽고 왜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있냐고 하소연만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왜 자녀에게는 내 남편에게는 우리에게는 뭐 이런 문제 왜 꼭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자꾸 허락하실까?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멸망을 방지하고 회개로 인도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인지하고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주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과 함께 못 받지 않게 정죄함을 받지 않게. 정죄함을 받는 건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성만찬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정말 너희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뭐 하기 위해서? 너희 정말 영원한 멸망에 받지 않고 빨리 깨어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알고 보면 이 모든 징계가 우리에게는 아픔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거죠. 그것을 이해하냐고요. 이 하나님의 형벌을 때리면 아프다고 생각하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냐라는 거죠. 듣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징계하실 수 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잘못된 길로 자꾸 가고 있는 것에서 바로 잡으면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들을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난 예배 준비 다 되어 있나? 그냥 성경 주일 됐다고 성경책만 들고 막 가고 또 교회 갔다 오자마자 뭐예요? 성경책 내려놓고 주중 내내 성경책 한 번도 펴지 않고 그리고 또 주일 됐으니까 또 성경책 들고 들어가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그 동행함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징계하실 수 있다. 주님의 눈물 가운데 징계하는 거죠. 세상과 이렇게 정죄함 받으면 안 되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할 일인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할 일인 것이죠.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이라고요? 저도 회개하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징계를 통해서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들 또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성찬식에도 온전히 참여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정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라. 아멘. 사실 이거 뭐 가난한 자들한테 그때 이렇게 시장에서 못 먹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 이제 너희가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먹을 걸 많이 싸우는 그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을 좀 버려라.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집하고 교회를 좀 구분 좀 해라. 집에서는 마음껏 먹지만은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성찬이고 애찬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성찬 애찬도 지금 막 같이 쓰기도 합니다.
같이 쓰기도 해요. 성찬과 예찬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 성찬과 예찬이 또 같이 했던. 그래서 근데 어떤 글들을 보면 그것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구분해서, 그렇지만 이 부유층이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야 되고 꼭 그 주변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또 가난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어떤 관계하는 공동체 속에 다른 성도들을 늘 기억하고 또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이 주님의 진정한 성찬 의미를 뭐 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이 돼야 되고, 이 흐트러졌던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바로 잡혀야 되는 것이고, 이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문제였던 것이고, 지금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자세가 어떤지, 혹시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주님의 뭔가 이렇게 징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온전한 삶을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이렇게 여전히 분쟁 가운데 또 이렇게 다툼 가운데 파당 가운데 해서 뭔가 교회에서 대결하고 있지를 않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오늘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을 나한테 적용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죄사함의 그 십자가의 몸과 피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성찬식에 또 잘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잘 참여하고, 그래서 주님이 또 이름을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딴 거 없어요.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이 성찬식에 하나님의 나를 자꾸 연결시킨 것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영생의 선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놓치지 않고 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축복받고 정말 이렇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도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선창식을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제정하셨고 또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는지, 또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그 기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데 뭔가 좀 다원주의적인 생각은 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또 성찬식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쌓아도 이렇게 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지금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